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다섯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본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에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 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많아 이제 더 이상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여호수아 중심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 아쉽게 어쩔 수 없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키시죠? 오늘 보면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포함해서 각 지파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이 필요한 땅을 유산으로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은 유산을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참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농사로 이제는 수확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땅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 유산으로 받은 지역 중에서도 산간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험한 산지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족한 소출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쩌다 보니까요,
가다 보니까 만났고 어쩌다 보니까 땅 자체가 좋아서, 그리고 좋은 땅이라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곳을 다스리시기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땅을 지금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이 땅을 지금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고 누리는 과정에는 분명 이스라엘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견고한 성과 무기 그리고 훈련된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게다가 처음 와본 이스라엘이 토박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게임이 안 되는 승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기에 현실을 보면요,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들을 보면 두렵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듯한 말만 하시면서 팔짱을 끼고 계신 게 아니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각 지파별로 함께 하시며 전쟁의 현장에서 군대 장관으로서요, 하나님께서 군대의 장관으로서 맨 앞장에서 싸우십니다. 이것이 10가지면 10가지 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도 유일하게 이 한 이유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요. 함께 살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점점 스며들게 됩니다. 단순히 가나안 민족의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이 무섭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 생활 비슷한 것을 하다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제 농경 생활이라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미 농경 생활을 너무나 잘 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풍성한 소출을 약속해주는 수많은 가나안 신들과 농경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하우들을 보면서 쉽게 포기하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건 함께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그들의 발목을 잡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무엇이죠?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다는 것이죠. 겸사겸사, 좋은 게 좋은 식으로 하나님도 다른 신도 내 삶에서 필요하다면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가나안 민족을 모두 진멸하거나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하지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서 시시각각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 실패가 매우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잘 될 것 같아서 은근, 아니면 대놓고 매력적입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두려움과 매력 사이에서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함께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유산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때론 우리 삶이 광야를 지날 때도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스펙이 좋아서, 원래 배경이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내 삶을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기에 광야를 만나도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귀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온전히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사람과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는 분명 오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분명 그 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담당해야 했던 기간과 과정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를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하고 악하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죄로 망가진 세상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그 아버지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을 가지고 이루고 가질 것,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오늘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